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실수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누가 봐도 이 지금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벌하고 멸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징벌하고 징계하고 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정의감에 불타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벌하고 멸하려고 해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선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이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이기만 했지 자기들이 공분이 일어나서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공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 안에 그냥 공분이 일어나서 자기 의에 춘천하여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10분의 1은 식량을 준비하는 보급부대로 두고 10분의 9가 나가서 지금 싸우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들이 그냥 한 번에 가서 이 일을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두고 이 전쟁을 치러서 베냐민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는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감정대로 공분이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 일의 원흉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우리가 쳐서 멸하자 이 마음 가운데 이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왔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우리는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드렸다고 모든 나의 방법이 잘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일 출석했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일 출석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가지고 삶 속에 나아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 삶이 가장 악하고 무익하고 불의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의 그 공분으로 자기들의 결정을 가지고 지금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요.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이들이 일단 먼저 가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들을 먼저 멸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베냐민 자손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이 불량배들이 분명 불의함을 행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량배들에게 진상을 파악하고 또 이들이 정말 그런 불의함을 행했다면 이들을 내어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고, 같은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참견하냐 이거죠. 왜 참견하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베냐민 지파도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겠죠. 그들은 교만하여졌어요.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량배들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는 게 마땅한데 감히 우리 지파를 너희가 건드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고작 한 지파인 베냐민이 지금 11지파를 대적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때의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2만 6천 명이 모이게 되어져요. 2만 6천 명이 지금 모였고 그 가운데 또 누가 와요? 택한 자 700명. 이 700명은 마치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뭐 UDT, 공수부대 뭐 이런 특전사, 특별한 부대였어요. 아주 탁월한 전사였어요. 사실상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강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굴하지 않고 2만 6천 명이 모이고 그 가운데 또 700명의 특수부대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다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근데 왼손잡이가 700명이나 있다는 게 이게 사실상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왼손잡이 하면 누가 유명해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죠. 이 에훗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역사적인 어떤 사료나 자료는 없지만 아마도 에훗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를 좀 양성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왜냐하면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특수부대로 왼손잡이를 양성한 거예요. 그러니 왼손잡이들은 웬만하면 모든 대부분의 이런 사회 문화가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대체적으로 왼손 오른손을 다 잘 써요.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왼손잡이 부대 700명은 굉장한 부대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도 왼손잡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들을 대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와 이렇게 겨루다가 왼손잡이를 겨루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운동선수 중에는 왼손잡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왼손잡이 부대, 특수부대, 이 부대가 굉장히 강력했고 이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원거리 전쟁에 탁월한 거예요. 같이 붙은 게 아니라 이들이 다가올 때 물매를 던져서 맞추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특히나 이 수비할 때 강력한 거예요. 성 안에서 성을 걸어 잠그고 수비하며 다가오는 그 적들을 무찌르기에 너무 강력한 부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비록 이 지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온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성읍은 언덕 위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하면 다가오는 적들이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들은 믿고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다가와도 지금 교만하여져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11지파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얼마나 돼요? 1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도 최정의 전사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게 몇 명이에요?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의 26,700명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11지파는 자기들의 수적 우위를 지금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어떤 이런 특수부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자리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서로 다 교만하여져 있어요. 자기들의 믿을 구석을 붙잡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는 공분 속에 감히 이게 어디서 이러면서 지금 떼거리로 40만 명이 몰려가고 있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도 교만하여져서 감히 왜 우리 지파를 건드리느냐 하면서 우리 최정예 부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서로 자기들이 믿을 만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뭐라고 물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세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분명 유다가 먼저 가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베냐민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도 응답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었던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몇 명이 죽어요? 22,000명이나 죽게 돼요. 22,000명. 지금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 지금 전쟁에 나왔어요? 26,700명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그와 거의 상응하는 22,000명이 지금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용기를 또 내요. 22절에 보면 스스로 용기를 내요.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2,000명이 죽은 건 굉장히 큰 패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또 다시 전열을 갖추고 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를 묻지 않았고 누가 먼저 갑니까 물었으니까 실패했구나. 이들이 그래서 이걸 반성하면서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애초에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18,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분명 묻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분명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걸 만류하셔야 될 텐데 만류하시지도 않고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올라갔더니 패배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모든 것이 우리가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들에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올라가서 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게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세상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냐 마냐보다 중요한 건 이것을 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도 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게 잘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응답하셨냐면 징계를 위한 허용이에요. 11지파도 지금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11지파의 그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지만 결국 이들이 묻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식 행위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절차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여놓고 개업 예배 드리면 잘 될 것처럼 여겨요. 세상 사람들이 고사 지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개업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함도 없고 그저 이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드리는 개업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사업을 벌여놓고 하나님 보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개업 예배나 지금 전쟁을 자기들 마음대로 벌여놓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갑니까? 누가 먼저 칩니까? 우리에게 승리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이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배드렸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항상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주대심이 필요해요.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더니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지만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공분을 일으키며 이 정의를 위해서 저들을 멸해야 된다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이었고 자기들의 소견이었고 자기들의 판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치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들이 벌하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잘못을 내가 비난해도 되고 정죄해도 되고 그걸 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가 서야 돼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그 자기 의로 사람들은 대적하고 싸우죠.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된 걸 우리가 지적하고 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지금 베냐민 자손처럼 싸우자고 나오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절대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정의로울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공의로울 수 없어요. 참된 정의와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구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간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요. 그러니 이들이 이 두 번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이들이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들은 지금 40만 명이니까 자기들이 가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40만 명 대 26,700명을 계산해 보면 약 15대 1이에요. 그러니까 15배나 많은 이스라엘 지파가 몰려갔음에도 이기지 못했어요.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것이고 당연히 자기들이 벌할 것이고 당연히 자기들이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하고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히 나의 위치와 나의 힘과 지위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에요. 11지파는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비로소 이제 그들의 중심이 바로 서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번제도 화목제도 없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다 자기들의 뜻을 위해 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여호와께 이제 물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때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지도자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합당한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여쭙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그들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대심, 왕대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간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인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주대심, 왕대심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이 사사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왕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베냐민을 넘겨주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예배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힘써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지금 사사기의 사사들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 하라고 사사들을 보냈던 것이고, 이것 하라고 선지자를 보냈던 것이고, 이것 하라고 왕을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은 왕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왕과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제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성탄절이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 그냥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축제로 지내고 끝나버리면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런 성탄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자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루어가는 참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인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 의로 살려 그래요. 지금 전부 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지금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늘 그래요. 자기 의를 내세우며 싸우고 부딪히고 대적하고 갈등하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또 이 나라도 여야가 서로가 옳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 되시고 왕 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보소서 주님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주되심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했던 것들 결국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었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했던 것이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우리의 이 모습들, 우리의 자기 의로 모든 것을 대하고 있었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